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였고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들의 설명이 끝난 후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18장과 1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는 여리고 근처인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길갈에서 여러 종교 의식을 준수했었습니다. 이제 온 회중이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실로로 옮겨갔고 거기에 회막도 세워졌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움으로써 실로는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됩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이루어졌던 곳이었고 이곳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길 때까지 중앙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후 성소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중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코레바르라는 신학자는 이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는 것은 레위기 26장에 여호와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자신이 택할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던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머지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도요.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 온 땅을 둘러보고 7부분으로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려서 가지고 올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남은 땅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를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가 이미 3분의 1을 차지했고 요셉 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남은 3분의 1의 땅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할 땅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나머지 6지파의 땅 경계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평균 8구절 정도인데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18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땅 경계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선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과 맞닿아 있고요.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경계선과 무엇보다도 남쪽 경계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베냐민 지파는 두 유력한 지파들 사이에서 완충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민족들을 거의 진멸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금만 힘을 내고 열심을 내면 충분히 남아있는 땅을 쟁취하고 잔존 세력들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더 이상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굳이 남아있는 적들과 싸우기보다는 적당한 곳, 적당한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앞서서 이스라엘에 가장 유력했던 지파들도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정착할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7지파들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태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별 3사람씩 보내서 직접 지도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직접 그리게 함으로써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이 나태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책임과 헌신은 뒤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적당한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